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주님과의 연합됨 누리기 두 번째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이죠. 여기서 합한다라는 이 말씀은 5절에서는 연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연합한다라는 말을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말해본다면 중첩되어져 있다, 그리고 얽혀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전화하고자 하는 번호를 누르게 되게 되면은 선이 연결되어지 않는 상태로 보이지만은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파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구비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할 때에 버튼만 누르면은 원하는 사람과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한 얻을 수가 있죠. 만약 몸이 아파서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119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앰뷸런스도 움직여서 오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지인에게 부탁해서 돈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맺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 연합됨을 잘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연합됨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연합됨을 누리면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제적인 주님과의 연합됨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몸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옷을 스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혈루증이 싹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분명히 주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고 있죠. 주님은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됨을 누리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신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 우리 박선희 권사님 무릎을 다쳤었을 때에 그때 우리 변명선 집사님 보셨죠? 쩔뚝쩔뚝 걷지를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 이후에 우리 권사님은 평안하게, 훨씬 편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기도했을 뿐이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지겠고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경험한 일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여인을 보고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인의 혈루증이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죠. 이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지 않았겠죠. 아마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텐데 그 무리를 해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여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질병 가진 분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좀 이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과 같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부분 같이 따라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 있어도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살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갑을 열면 되죠. 요즘 지갑을 열지 않고 카드만 내면 되죠. 좀 부족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예전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카드 내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마트에 가고 또 필요하면 병원에도 갑니다. 현실 생활에서 별 아쉬움 없이 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꼭 주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그러다가 또 잘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느슨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습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 사실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어쩌면 자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실제적인 삶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이 병을 나아야 할 텐데, 이 병이 나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절박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무리를 헤치고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마귀가 욥을 하나님과 단절시켜 보려고 욥의 가족과 재산과 그리고 욥에게 병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병은 바로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내니까 그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때로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 외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분명한 꿈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은,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은, 그 꿈과 목표와 비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도 주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막연히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왔죠. 그때 주님은 51절에서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막연히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게 되면 성공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아픈 곳은 없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어야 할 일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떤 부분을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에 대한 분명한 필요, 또 자신의 분명한 목표,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아를 때에 주님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입술을 열어 간구하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서의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만 새기고만 있지 말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행에 가고 병원에도 가더라도 입술을 열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접수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입을 열어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끄러워서 속으로 나의 이 일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와서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왜 왔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해야 자신의 뜻을 전달하면서 상대방도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필요를 주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지. 말을 안 했는데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웬재수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충만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자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합되어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우주선은 우주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때 지구의 우주항공센터에서 무전을 보내게 되면은 그 우주에서 그 무전을 받게 되죠. 비록 굉장히 먼 거리라 할지라도 우주선과 지구의 센터와 교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나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서울, 경기도, 대전,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아무 문제 없이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주에 있는 사람과도 교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가 초속 14km 속도로 날아갔어요. 1초 만에 14km로 날아가는 1초 만에.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9년 후에 2015년 6월 18일에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라 할 수 있는 명왕성, 지금은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좀 제외되어지는데 명왕성을 지나면서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후 명왕성을 찍은 모든 사진이 지구로 다 송신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전송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우리 지구 한 바퀴 둘레 길이가 4만 70km인가 그래요. 4만 킬로미터. 그런데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7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명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약 57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우주선에서 촬영한 명왕성에 가는 그 사진이 지구로 그대로 전송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57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연결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까요? 인간들도 그렇게 먼 거리까지도 교신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소리 듣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겠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죠? 연합된 관계입니다. 과학적인 말로 중첩된 상태, 얽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연합됨이 충만해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게 되고 주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연합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누리게 되면서 주님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